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란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저는 1995년도부터 교육전도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 기억으로 받았던 사례가 약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 그 돈을 가지고 책을 사고 차비하고 나면 사실 남는 금액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넉넉한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전도사님들의 사례가 대동소이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전도사님들은 남들이 좋아하는 그런 취미들, 예를 들어 여행을 좋아하는 취미라던가 맛집을 찾아다니는 취미라던가 이런 취미는 거의 불가능한 취미였습니다. 이유는 돈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대부분 전도사님들이 기숙사에 모여서 같이 놀거나 또는 운동하거나 돈이 안 드는 취미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전도사님이 보너스를 교회에서 받았다, 도서비를 교회에서 따로 받았다 라고 하는 날이면 통상적으로 기숙사로 돌아올 때에 치킨을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제가 기숙사에 있을 때는 2명이 한 방을 썼거든요. 보통 1학년 때는 월요일 아침에 수업이 있어서 저녁에 사역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밤늦게 돌아오면 사실 배가 많이 고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치킨을 사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그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기숙사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날입니다. 한 번은 제가 1학년 때 군대를 제대한 예비역 선배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때 당시 다마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봉고차를 몰고 다니셨는데 하루는 주일 저녁에 선배님이 저와 제 동기 3명을 부르시더니 과천에 있는 서울랜드로 놀러 가자는 겁니다. 그것도 그 밤에. 그래서 너무나 늦은 시간인데 사실 그때는 기숙사에 통금 시간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해진 규칙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유혹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밤에 조용히 기숙사를 나와서 선배님과 그리고 약속된 동기 3명이 함께 차를 타기 위해서 만남의 장소로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대받지 못한 동기 한 명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자리에 나타난 겁니다. 그렇다고 다시 돌려보낼 수도 없는 입장이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달갑게 여길 만한 동기는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이 친구는 정말 말 그대로 약방의 감초처럼 꼭 먹을 때만 나타나는 동기였습니다. 그 친구 손에는 항상 젓가락이 들려 있었고요. 몰래 라면을 먹고 있으면 귀신처럼 알고 방에 찾아와서 그 젓가락으로 라면을 한두 번 후루루 먹고 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치킨을 사가지고 오면 귀신처럼 냄새를 맡고 방에 들어와서 치킨 한두 조각을 먹고 그리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1,000불을 빌려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당연히 이야기를 하겠죠. 1,000불은 굉장히 큰 돈이니까요. 그런데 20불, 30불을 빌려줬다고 가정을 해보면 참 애매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빌려갔으니까 갚으라고 이야기는 하긴 해야 되는데 또 안 갚는다고 뭐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하기도 하고요. 만날 때마다 20불, 30불 왜 안 갚냐라고 말하는 것도 좀 쪼잔해 보이기도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친구처럼 라면 한두 젓가락 먹는다고 하기에 뭐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하고 또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면 또 제 자신이 엄청 쪼잔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얻어먹는 기술이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치킨을 사서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인생이 멋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젓가락을 들고 다니는 인생이 멋있는 인생입니까? 당연히 치킨을 베푸는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죠. 그런데 그 친구는 젓가락을 들고 다니는 인생이 부끄럽지 않다라고만 여겨지면 오히려 치킨을 베푸는 인생보다 훨씬 더 편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친구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범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역사를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애굽의 노예 때부터 그 시작점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예는 이들이 지고 살아가야 하는 멍에가 늘 어깨에 매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노예는 그 자체가 사는 날 동안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고생해서 지은 건물도 내 건물이 아닙니다. 율례와 규례도 내 율례와 규례가 아닙니다. 안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쉬라고 해야 내게 안식이 주어지는 존재가 바로 노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예로 살아간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하게 보이는 존재가 바로 노예일 거예요. 그러나 노예로 사는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노예로 살면 고민과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굶어 죽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깊어지면 결국 노예 근성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노예 근성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창녀촌에서 일하는 한 여성을 밀착 취재한 것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면 100이면 100 모두가 처음에 창녀촌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를 빠져나가기 위해 애를 쓴다는 겁니다. 때로는 도망쳐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내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만 잘 내 안에서 조절하면 여기처럼 편하게 먹고 사는 데가 또 없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처음 창녀촌에서 일정 시간을 보내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사회로 돌아가고자 해서 나갔지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의 시선들, 그리고 행하지 않았던 노동을 해야 이제는 돈을 벌 수 있는 만만치 않은 사회의 벽에 제대로 부딪히게 되면서 다시금 예전의 일터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노예의 근성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노동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의 삶에 펼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결국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목적으로 선택하시고 이끌어 오신 겁니다. 이들이 노예로 있을 때 자신의 규례와 율례가 없는 이들에게 자신들만의 율례와 규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쉴 수 있는 안식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안식으로 인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적 관계를 보여주셨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을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보니까 바로 마주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만만치 않거든요. 마치 치킨을 베푸는 멋있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젓가락만 들고 부끄럽지 않는 선에서 이것저것 얻어먹고 사는 그 인생을 선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죄의 속박과 굴레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조차 포기하며 어느 정도의 내 자신과의 타협을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 안식일을 저버리고 원래 내가 있었던 노예 근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삶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아니면 불법적인 삶이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그거야 당연히 거룩한 삶이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이 살기 쉬울 것 같습니까? 불법적인 삶이 살기 쉬울 것 같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불법적인 삶이 살기 쉽습니다. 마음은 어색하지만 눈 한 번만 감고 살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세상이 주는 안식을 너무나 흥분하게 나를 만들고 안락함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근성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세상이 주는 안식은 오히려 나를 올가매는 쇠사슬이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런 노예 근성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안식을 온전히 지켜나가지 못하게 될 때에 결국 다시 불법적인 삶 안으로, 노예의 근성의 삶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인생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러한 삶을 부모가 만약에 살아낸다면 그 근성이 그대로 다음 세대계로 넘어가게 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위험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노예 근성과 죄의 노예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안식을 누리게끔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자매님으로부터 들은 고백인데요. 이번 4주년 창립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본인이 맡은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운동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운동을 즐겁게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창립 4주년 예배가 있던 주일 아침에도 운동 스케줄이 이미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운동하고 그리고 오후 12시가 저희 교회는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 예배 참석하면 될 것 같다는 계산이 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날과 전전날에 4주년 예배를 준비하느라 몸이 너무나 많이 지친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주일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가면 아무래도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만큼 운동을 좋아하는 자매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이 자매님이 주일 아침에 있는 운동을 포기하신 겁니다. 우리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그 자매님 입장에서는 이건 대단한 결정이거든요. 제가 그 자매님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매님이 저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려고 그렇게 좋아하는 운동을 포기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오늘 운동을 못할 것 같다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도 용서하시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내 안식일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지키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일, 즉 거룩한 안식일을 믿음으로 예배하며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름다운 믿음의 언약의 징표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큐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키고 살아가셔야 할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일을 거룩한 안식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내가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안식은 길어야 며칠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물리치고 주일 예배를 믿음으로 지킬 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복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부모 세대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노예 근성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1년 52주 주일을 지킨다는 것, 내가 한 번 빠져도 되지, 두 번 빠져도 되지, 오늘은 이런 일이 있으니까 빠지고 다음 주에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또 빠지고,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안 가고, 오늘은 내 몸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교회 안 가고. 여러분, 그렇게 한 주, 두 주 빠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우리 자신은 나도 모르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그 노예 근성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그 마음의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께로 우리의 생각과 시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의 날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과 그 몸부림침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노예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창녀촌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나가서 나름대로 애써 노력하고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본성이 남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1년 52주 내가 정말로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고 주일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빠뜨리고 예배드리지 않고 그렇게 세상이 주는 그런 안식 속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왔을 때 내 신앙이 자라고 있었는지를 한번 냉철하게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십시오. 주일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주일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 열심히 일하는데 휴가도 가야 되고 또 때로는 아우팅도 가야 되고 아웃 오브 타운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것 자체를 제가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곳을 가시든지 휴가 때라 할지라도 아니면 출장 중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주일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그 관계 속에서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언약과 구원의 징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 안식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소망하고요. 이번 주일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내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공개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에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육신만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전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현장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징표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늘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또 주일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